가장 위대한 삼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의 중요성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바로 이 장면이에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느냐 묻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근원을 분명하게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이 시작될 때는요, 어떤 자리, 어떤 모습에서든 반드시 헌신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자기를 내어드린 한 사람의 모습,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러서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를 시작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게 나실인이에요. 나실인은 하나의 형식이고 규례일 뿐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툭 떼어서 드려진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즉 어떤 모습이 하나님께 툭 떼어져 가지고 자, 너는 이 몫을 위하여 구별했어, 너는 이 자리를 위해 구별되어졌어 할 때에 하나님 나라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부르시고 하나님께 드려질 자리에 초대받고 있다는 사실을 온 마음으로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와 같은 출발점이 있어요. 삼손이 태어납니다. 마노아의 집안에서 그 단 지파, 정말 작은 지파죠. 그 블레셋의 억압 가운데 있는 이와 같은 일들이 가득한 곳에 이 삼손이 태어날 때에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사람, 그 사람의 중요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자리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시고 부탁하고 계시고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자로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왜 그와 같은 사람을 찾으시느냐 할 때에 하나님이 불러서 자신을 온전히 드려진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그곳은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지는 하나님의 세계가 그 가운데 펼쳐집니다. 그 한 사람이 있는 가정, 공동체, 그 한 사람이 있는 하나님 나라 사역은요,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한 사람의 마음과 모습으로 그 모든 일들이 이미 힘을 잃기 시작해요. 사사기의 패턴은 타락하면 심판하고, 심판하면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타락합니다. 그러면 구하고, 부르짖고 나면 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면 또 타락, 이와 같은 것이 계속 심판을 통하여 일어나는 일들이 반복되어져요. 이스라엘의 이 네 가지 패턴이 이제 신명기에서 있었던 그 순종과 불순종, 축복과 저주의 언약의 패러다임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점점 더 우리 가운데 가까이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의 이야기에 첫 번째 나오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부르짖음이 없어요. 삼손이 태어날 때 블레셋으로부터 40년 동안 억압을 받게 되어집니다. 다른 평균적으로 이방 족속의 억압을 받는 게 20년인데 블레셋으로부터는 40년, 우리나라 이제 한일 합방의 역사가 있으니까 아마 얼추 비슷하게 나아가는 걸 보면 이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거의 블레셋화 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곳곳에 어려움이 가득합니다. 심지어 유다조차도요, 이미 블레셋과 공모하기 시작해요. 조금 있으면 삼손이 그들에게 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막 건져내고 하면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 너 왜 그랬니? 그래요. 야, 우리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당연한데 너 왜 그랬니? 이미 자기 그 같이 할 사람들조차 블레셋과 연합하는 일들이 막 일어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삼손을 세워요. 부르짖지도 않았어요.
부르짖음이 없어요. 부르짖음이 없는데 하나님은 삼손을 그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왜요? 정말 구별된 한 사람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부르짖는 것을 다 이루어내는 자가 되어지는 그 헌신된 한 사람이 그 땅 가운데 부르짖고 아파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낼 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영적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려움을 부르짖는 것에 바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되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되어지잖아요. 부르짖어야 할 것들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할 것들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되어질 때에 정말 상황은 두 배나 어렵고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아죠? 펜타곤의 민족이라니까요. 가드, 가사, 아스도, 에그론, 이 아스글론 5개의 성이 모여가지고 되어진, 가사를 치면 가드에서 나오고 가드를 치면 아스돗에서 나오고, 도대체 얘를 어떻게 이깁니까? 불가능한 대적이 블레셋이에요. 그런데 뭐 하느냐? 나는 내가 헌신해야 될 자리에 서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거 격파하고 저거 격파하고 아닌 거예요. 이게 삼손이 보여주는, 하나님이 삼손을 통하여 첫 번째 하시는 말씀, 부르짖음 전에 나시린을 먼저 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부르짖음이 없는데 하나님은 나시린을 먼저 세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축복이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정말 축복의 자리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헌신의 자리에 가십시오. 아픔이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더 나를 드릴 수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이겨나가는 중요한 방식인 거예요.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전형적인 구원의 패러다임이 벌써 시작돼요. 불임, 부르짖음, 출산, 구원. 이건 뭐 나중에 가도 똑같죠. 사무엘이 출생해서 한나의 부르짖음도 똑같이 일어나고요. 끊임없는 이와 같은 이야기가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께 헌신되어진 자,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그 가운데 태어날 때. 여러분, 먼저 나를 주님께 드리는 삶의 중요성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삼손을 나실인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나실인으로 구별한다라는 것은, 드린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떼어서 구별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툭 떼어서 드린 겁니다. 툭 떼어서 그냥 드린 거예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나시린은 3가지 규례가 있죠.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고, 시체를 만지면 안 되고, 그리고 머리카락을 자르면, 머리뿐만 아니라 면도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있는 모든 그 털을 자르면 안 되는 거죠. 그와 같은 규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삼손이 그랬고, 또 사무엘이 그랬고, 나중에 존 더 베프티스트, 세례 요한도 그렇죠. 나신으로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핵심은 떼어놓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위하여 툭 떼어놓은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왕 있잖아요. 왕은 왕관을 씌우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당신은 왕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라고 딱 세워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이 나지르를 대표하는 네제르의 모습이에요. 구별된 자의 모습이에요. 너는 왕이야. 너는 이 일을 위해 드려진 자야. 그러면 그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에서 나온 게 오늘날 쓰이는 게 헌신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헌신한다라는 말을 아는데 의외로 잘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헌신이라는 말은 이거 했다가 안 했다가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툭 잘라서 떼어놨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렸다가 주님 제가 좀 필요하거든요.
취소할게요. 이럴 수가 없어요. 헌신은 탁 잘라가지고 떼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건 그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헌신입니다. 사실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도 아니고 나실인 규정은 평민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적 삶을 살도록 그들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 보면 삼손이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헌신되어지고 드려진 나실인 같은 삶을 살게 되어져요.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 바쳐지고 툭 떼어졌는데 이것을 위반하면 그 사람의 능력도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죠? 즉 그건 네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힘과 그 은혜와 그 축복은 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헌신할 때 있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으니까 하는 것입니다. 들릴라와 문제가 생길 때 그의 힘이 사라진 것을 그제서야 삼손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 삼손이 태어날 때에 벌써 툭 떼어져서 구별함으로 하나님은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그 많은 오중적, 이중적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헌신된 한 사람이 모든 이 땅의 부르짖음과 고통을 잠잠하게 하여 주는 하나님의 구원이 되어지고, 이 모습이 뭐냐면 바로 나실인이라는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일정 기간일 수도 있고 평생일 수도 있는 이 나실인의 규례를 통하여서 드려진 삶의 모습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하나님께 툭 떼어서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툭 떼어서 드려야 돼요. 그냥 잘라서 드려야 돼요. 그게 헌신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중요성이에요. 그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나는 그런 고민을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난 툭 떼어 드렸기 때문에. 나는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하시다면 나는 그냥 드릴 뿐입니다. 이게 자발적 헌신입니다. 자발적 헌신이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은요, 하나님 나한테 원하시니까 그 안에 일어난 일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뭐 상황이 맞거나 아니면 뭐 누가 좋아하거나 뭐 같은 편에 있거나 이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나를 드리는 거예요. 진짜 재밌는 거 있습니다. 5절 제가 읽어드리면요,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임이 됨이라. 어렵지 않죠? 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요? 마누아의 아내 삼손의 엄마한테 하는 얘기예요. 네가 아들을 낳으면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그러니까 그 머리털을 자르지 마라. 왜냐하면 나실인으로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드렸어요. 태에서부터라니까 이거는 평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드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포도주 먹으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머리 자르면 안 되고 이렇게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마누아의 어머니가 받은 거죠. 근데 7절을 보면 그가 내게 이르기를, 천사가 나한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내가 불임이었는데 마누아의 아내가 아들을 낳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이야기는 삼손일까요? 삼손의 어머니일까요? 삼손의 어머니입니다. 이 이야기에 흥미로운 게 이거예요. 나실이는 삼손이에요. 근데
삼손의 엄마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아야 돼요. 당연하죠. 엄마와 아기는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엄마가 마시면 아이도 마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몰래 마시는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시면 내 아이도 마시는 거예요. 이걸 조금 밑에서 얘기하면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부르심은 삼손이 받았어요. 아닙니까? 부르심은 삼손이 받았어요. 저는 이 여인의 이름도 모릅니다. 성경에 안 나와요. 부르심은 삼손이 받았어요. 근데 헌신은 누가 하냐면 삼손의 어머니가 헌신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자발적 헌신이에요. 우리는 내가 부르심을 받아야 헌신한다고만 생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를 통하여 자발적 헌신이 일어나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게 되어집니다. 내 부르심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내 부르심 되어지는 것. 나는 몰라요. 그런데 그게 내 부르심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도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목사님 사모님들이에요. 목사님 부르심을 받았어요. 사모님 부르심 받았냐 묻는다면 저는 그런 자매와 결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예전에 선을 봤는데 자매가 사모로 부르심 받았대요. 무섭더라고요. 나도 내 부르심도 감당하지 못하겠는데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은 그렇게 사시면 돼요, 진짜로.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모님들 가운데 부르심 있는 분 거의 없습니다. 그냥 목사와 결혼하니까 사모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근데 있잖아요, 교회가 그 일이 일어나요. 목사님이 선교에 부름받잖아요. 성도님들이 선교를 같이 해요. 그러면 내가 선교에 부르심이 있느냐? 아니요. 선교에 선자도 관심 없는데 교회에 와서 같이 하다 보니까 이것도 좋네? 이것도 은혜가 있네? 이것도 해야 되네? 그러다가 함께 헌신, 이게 자발적 헌신이에요. 우리 가정에 그런 일이 있었느냐?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아이가 갑자기 그 일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도 같이 기도하게 되어져요. 나는 전혀 모르는 영역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 옆에 정말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잖아요. 같이 드리게 돼요. 이게 자발적 헌신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너의 부르심도 아니고 5개의 부족이 너를 누르고 있고 다른 어떤 때보다 이중적으로 2배나 더 힘들어 40년을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말할 것도 없이 그건 나는 직접 경험하지도 못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 나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삶이 삼손의 어머니로부터 보여지고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어요. 시편 51편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 앞에 다 깨어진 자리. 하나님 원하시면 무엇이라도, 아멘, 아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죄를 발견하고 내 죄악을 알게 되면서부터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악을 발견하고부터, 시편 51편이 바세바의 간음 뒤에 지은 시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한테 왜 어떻게 들려집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알고 죄성을 알게 된 자들의 모습은 자발적 헌신일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죄덩어리인데, 나는 나를 볼 때 죄밖에 보이지 않는데, 상한 심령이라 부서지고 무너진 그 모습만 보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온전히, 주님, 저는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님 원하신다면, 그런데도 주님이 안전하시고 주님이 그 자리 가라 하시고 주님 원하신다면 저는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함께 부르시는 사람들이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라.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나시린을 세우십니다. 왜냐하면 헌신된 한 사람이 이 땅의 모든 문제와 아픔을 잠잠하게 하는 구원을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면 헌신의 자리에 나가십시오. 자신을 툭 떼어 그냥 드리십시오. 나는 모르겠다. 기도하고 나는 모르겠다. 하나님께 맡기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나시린의 툭 떼어진 삶, 하나님 지금도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내가 대단한 부르심을 받은 것 같았어요.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저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불임의 상태였던 거예요. 나는 안 되는 죄인의 상태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헌신인 거예요. 그 사람의 대단한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만약 우리가 봉사를 하고, 만약 자녀를 키우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쌓아간다면 그 기초는 반드시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아무것도 아닌 죄인에 불과합니다 라는 것에 쌓아야 됩니다. 그럴 때 그게 하나님 나라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교회가 되어지고 가정이 되어지고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 난 죄인에 불과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